할렐루야. 2025년 12월 1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1279번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고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기쁘지 어느 것이 기쁜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실패와 좌절뿐이니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문을 크게 하소서.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문을 크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물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고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 눈을 영의 눈을 떠야 되고 귀도 열려야 돼.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다 들은 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들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2482번 어두운 세상 방황하며 어두운 세상 방황하며 길 찾던 이제인 사랑하는 주님 보게 사는 길이 여기 있었네. 아멘.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와 주님 사랑 너무나도 고마웠어. 눈물만 흘립니다. 주여 달란 거 몰려와도 나는
두려움이 없고요 주여 근심 걱정 사랑이고 주님 주신 일성사는 너만 길 주님 찾으라 하시니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주만 의지하옵니다 어디를 못 갈 소냐 무엇인들 못하리요 아버지와 동행하며 어생길 아는지요 감산들 달소냐 무엇으로 가버리 그릴까지 무엇인가 이 몸과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눈물 흘려 애통하는 이제야 소연은 세상에 어느 사람 이렇게 고마울까 물같이 흘리면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죄인을 자르시나이까 세상이 심초 다해도 주님만 못하고요 부모여 내줬다 해도 주님 사랑만 그 인생은 주의 길만 따르리니 내 손 잡아주옵소서 주만 좋게 하옵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7장 보아라 저 하늘에 공의로 심판하여
전도 받은 성도들아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예수님 따라가자. 자랑스러운 복배보다 기뻐하며 가야. 어린 양 어린 간지 영원한 모든 부모 선교의 오른 백질 나는 세마포니 주께서 입히시고 잔치자리 주님 고대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갔을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힘들 아래서 미미한 등불만 밝히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고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연한 내 주님 오시는 나의 머리 들고 멀리 알아보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열려간 벗어 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힘보내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고정같이 오시다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준비된 자만이 주님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도의 행진곡 파송도 드리오 하늘의 전나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대 속에 열두 등등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노라 세상에 살기 험하더라도 하룻밤을 지나면 잠깐이로다 영원무은 실패진비 정말했을 그것이 우리 살것 참보장이라 결리는 발소리 공정의 주님께서 나타나시네 거대하던 7년 동안 우리 같이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겠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정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찬양하노라 할렐루야 이 아들을 기다렸노라 하늘 공부 바라보니 족발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성도들과 간장이라고 승리의 주로 믿고 올라가노라 자부의 천군 천사 들러있어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오미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쇠막과 민원 믿고 올라가노라 아멘 세상까지 걸어나가노라 신뢰날라 노기서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린 아멘.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에? 가노라 한 자는 이긴 자들이요. 이긴 자들. 저 목이 잘려서 이긴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승리한 자들이요. 에?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냥 도나 개나 쓰레기들이 들어가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니까. 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 이제 마지막이에요. 빠이빠이. 이걸로 제가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를 한국교회 아니 세계적으로 신학자고 박사고 뭐 필요가 있겠어. 목사들이 그 비유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에? 그런데 뭘 그 옳은 걸 가르치겠어요? 목회자들이 지금 이 방송을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자기 양심에 한번 손대고 해보세요. 내일 가서 보자고. 아버지 품으로 정령 돌아간 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그 비유를 세 개를 비밀을 또 가르쳐 주고 그러고 방송을 다 마칠 거예요. 많은 비유 있어요. 그 비유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비유를 하면 뭐라겠어요? 응? 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오늘 주 예수의 은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다 듣고 변화가 되고 자기를 거룩한 청결하고 깨끗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든 자들이 복이 있을지라.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더 헐나게도 없네.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자기 성경 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호 카리스 호 피리오스 예수스 메타파스. 이 주님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예요.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왜 예수의 은혜라겠느냐. 유대인의 때, 구약의 유대인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죄악으로 그 죄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흠이 없는 1년 된 6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6월절 흠없는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년 된 어린 양이라 했듯이 예수님은 33세 돌아가셨다잖아. 33세, 32이라고 하죠. 근데 33이 정확히 맞아요. AD 32년 4월 11일 날 6월절 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BC 1년에 태어나셨어요. 탄생하셨어요. 그게 AD 1년이 AD 1, 2, 3, 4, 1월, 2월, 3월, 4월, 12월이죠. BC는 BC 12월, 11월, 10월 이렇게 하면서 1월로 내려오는 게 이렇게 지금 AD 1년과 BC 1년이 겹쳐져서 2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2년을 연수를 잘 계산할 때 1년을 빼고 계산을 정확히 하게 되면 그 다니엘 71회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 뭐 월밍턴 주석에 그 내용이 조금 있는데 저는 이 다니엘 71회는 천사에게 직접 배웠어요.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가르쳐 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땅에 가면 이 기록이 있다고 그래. 가면 있는데 뭐 목사고 신학자고 없어요. 믿는 자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 신뢰하지 않고 믿음에 확신이 없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저녁에 제가 찬양 그것도 지금 환상을 보고 앞으로
북한이 뭐 금강산 개성 판문점 이쪽으로 문 열려서 자기차 관광 가는 걸 다 보여주고 그 내 미래까지 이렇게 해준 게 있는데 그걸 놓고 10일간 제가 식음 전폐해서 금식하고 이 환상을 본 걸 알고 내가 한 가지 피하려고 응? 피하려고 이 환상을 보고 피하려고 나도 살아서 올라가고 싶었거든. 그래서 살아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는 죽어야 된다 보니까 살아서 올라가고 싶지. 여러분 고문당하면서 죽어서 가고 싶어? 고문당하면서? 그래서 10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은 그 환상을 보고 했다면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피할 길 주시옵소서. 살아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거야. 저는 딱 했어요. 알고 다시 질문한 거죠. 주여, 귀신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다면 내가 교만해지니까 다 핑계를 댄 것 같이 했지만 10일 금식할 때 비몽사몽간 식음 전폐 이거 물도 안 마시는 거야. 금식한데 무슨 물을 쳐들고 다니면서 금식한다고는. 그것들은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못 배워서 그래. 그래 10일째 저녁 3시, 4시쯤 되는데 비몽사몽간 또 보여주시는 거야. 다 보여주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가사를 7절까지 딱 주셨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하면요 다 기억이 나요. 가사를 7절까지 주셨는데 그걸 네가 기억하라고요. 공중으로 혼인잔치 올릴 때 네가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서 다 해줬는데 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아들로서 그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아서 낙원에서 영원 세세토록 산다고 하면서 해주셨는데 내가 음악에 이거 콩나물 대가리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벌써 콩나물 대가리를. 그래서 이 노래를 가사를 곡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노래를 부르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노트에다 써놨어요. 이제 멀쩡할 때 써놔야지 또 시간이 흐르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만 그렇게 쉬운 걸 내가 몰랐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게 거기다 그대로 첫 가사를 그렇게 하면서 주셨기 때문에 거기다 붙여서 네가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가사를 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겠지. 잘 깨달았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이제는 그 이전에는 유대인이었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는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방인 취급을 해요. 지금도. 이게 교회 시대요. 성령 시대인 지금 우리는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희생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은 빛이
BC 2년 12월 25일이 아니라 BC 1년, AD 1년 그 사이에 들어있는 그 해에 뭐 3월달인지 4월달인지 그 6월절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생일이 6월절이야. 그래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 그 예표이고 모양인 것, 구약의 제사예법의 예표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정확히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해서 사람으로서 그 33세 6월절에 4월 11일이죠. 그 AD 32년 4월 11일 금요일에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33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이 1년 된 하나님이 요 예표로 말한 1년 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3일 만에. 그래서 아담을 33살에 청년으로 만든 형상을. 그래서 한 줄을 그 7일 창조하고 이랬을 때 아담이 6일째 창조를 돼갖고 창조돼가지고 어디에 있었을까? 그 사람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에덴 동산은 나중에 창설하잖아. 사람으로 그려뒀잖아. 그러면 아담 만들어 놓고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만들 때도 에덴을 그냥 창설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만들어서 거기에 넣은 거예요. 그게 1장, 2장, 3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뭘 만드는데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요놈을 이제 만들어서 조립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걸 다 만들지 않고 요놈을 만들어 놓고 조립한다 그래? 이걸 다 뜯어 이렇게. 자, 이것도 안 만들어 놨어. 많이 뜯어. 응? 자, 요놈이 밑에 빠져서 위에 빠져야 되네. 이렇게 뜯었다 그래. 자, 이 부품들을 안 만들어 놓고 물건 만든다고 요거 만들어 놓고 다 만들었다 그럴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아까 말했지만 그 대가리는 새 대가리니라. 귀가 귀가 없는 자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그 마지막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건 다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요놈만 만들어서 이렇게 끼면 되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다네 저녁에.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은 아담이 거할 동산을 이미 다 창설. 즉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데 미래를 살아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눈깔이 그 썩은 동태 눈깔이 안 보이는 거지. 영의 눈으로 보면은 그 길이 훤히 보이지. 자기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아담이 그때 그 장성한 했는데 그 첫 주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6일째 만들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첫 주를 들어간데 지금 제가 그걸 지금 잊어버려 가지고 그걸 또 40일이라고 그래요. 40일 첫 주를 뭐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여섯째 날인데 그 일곱째 안식까지 해서 40일을 이게 하는 그게 있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요변서를 보면 있어.
그리고 하와는 안식일 지나고 나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와는 둘째 주에 들어와서 40일이니까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째 들어온 거예요. 이게 80이라고 그래. 그 주에 들어와서. 그 주를 통틀어서. 그래서 그걸 출애굽기에서는 남자를 낳으면 40일에서 7일을 빼니까 33일.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먼 기간이지. 이거 또 잊어버려. 경도가 아니고 애를 낳고 산후조리였는데 40일서 첫째 주 들어갔은 게 일주일을 빼고 33일.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을 산후조리해야 정결하다 되고, 여자는 80일이잖아. 80일인데 첫째 주, 둘째 주 14일을 빼니까 66일을 여자아이는 낳으면 그때 그 산모가 정결하담을 얻는 거예요. 그게 그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이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어서 이랬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1년 된 그것은 그 33살에 죽으셨던 그 장성한 아담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때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할 때도 아담의 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 모습, 그 나이야. 예? 지금 쭉 하니까 나도 쭈글쭈글 하잖아. 예? 근데 나는 그런 것을 희망을 가지고 살지. 응? 지금은 쭈글쭈글 해도 내가 그날에 아버지 집에 가면 33살 팽팽. 내가 33살 때는 87kg 나갔습니다. 응? 그때 천국에서도 87kg짜리 탁 그러면 이럴 텐데. 응? 지금 62kg인데 이 옷이 74kg 때 입었던 옷이거든. 예? 그래도 그렇게 크다고는 안 보이잖아. 옛날에 양복점에 가면 그 양복점이고 시골 동네에서 옷이 있어봐야 삼성 물산에서 로가디스 그 LG 반도 패션 할 때 반도 패션하고 로가디스하고는 옷이 한 배로 차이 났어요, 가격이. 그때 당시에도. 이게 어디를 가든 양복점 가든 탁 저면 그냥 이랬어. 이거 옷걸이라 해서 옷 탁 갖다 놓으면 조금 크고 작은 게 없이 탁 맞을 정도로 몸매가 잘 빠져가지고 87kg 나간데 지금은 근데 이게 어깨가 그렇게 안 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서 제가 옷을 맞추면 넓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옷이 다른 사람 옷감 농담 삼아서 2배는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87kg인데 허리가 이만할 것 같지. 근데 허리는 딱 36이거든. 이게 그냥 사이즈가 오면 딱 예를 들어서 로가디스나 반도 같은 데 가서 옷을 해놓은 걸 입어도 탁 갖다 놓으면 어깨에 그냥 정확히 맞은다는 거지. 조금 더 여분이 적던 크던 없고 옷이 탁탁 빠지고 딱 긴 데가 하나 있어. 어디가 길겠어? 바지 기장이 길었지. 내가 이게 짧잖아. 짧으니까 기장이 길어서 기장만 줄여서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87kg 때 했으니까 주님이 부활을 내가 그때 좀 그때로 해갖고 그러면 지금같이 살이 이렇게 날씬하지 않을 텐데, 응? 통통하니 그냥 그때 얼굴이나 지금 얼굴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오늘 제가 보니까 그 김혜연 가수 있잖아요. 김혜연이 뱀이다 하는데, 근데 그 김혜연이가 54살이래요. 근데 얼통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 배 보니까 근육도 여가 그냥 막 뭐 생겼다고 그러죠? 여기 남자들 식스팩. 그 뭐 왕자 되듯이 막 그 뭐냐면 헬스를 엄청 하고 집에서도 엄청 그걸 한대요. 그래 몸무게가 처녀 때도 43kg에서 45kg인데 지금도 43kg, 46kg, 45kg, 46kg 그랬대요. 애를 냈놨는데도 그렇게 운동을 해버리니까 살이 근육으로 되는 게 쭈글쭈글한 데가 없어. 야, 내가 놀랐어요. 얼굴도 이제 뭐 좀 보톡스를 맞든 뭐 어찌든 막 치장해서 그러지만 주름이 없은 게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얼굴 보면 30대 오고 몸은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게 막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그러니까 그 뭐 이 뇌 쪽에 뭔 암이 2개가 있어서 그걸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운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건강하게 살라고 운동한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간다고 운동 안 하고 있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다가 건강하게 살다 가잉? 어쨌든 십자가 이후로부터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네, 성경 다 찾아서 얘기했지만 돈으로도 그 천국은 갈 수가 없어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얘가 한번 요거 부르고 갈까? 우리 돈으로 못 가요? 어? 제목이 또 그렇게 안 나오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자, 돈으로 못 가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니까. 아멘. 에? 대통령 됐다고 천국 가냐? 대법원장 됐다고 천국 가냐? 오늘 여러분 청문회 그건데 어쨌든 출석을 했어요. 사실 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대법원장이든 저희들이 잘못하면 저희는 청문회 안 나와야 돼? 당연히 나와서 전 국민 앞에 밝혀야죠. 그죠? 뭐 나와가지고 그러면 판사가 제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어. 자기가 그거 한 거 잘못한 거를 얘기를 할 거 왜 그렇게 신속하게 하려고 했느냐? 이놈아! 나쁜 놈이다. 지금 이미 이제 그 선거가 그거 되면요. 이미 민주당은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해놔서 민주당은 대통령 안 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돼요. 그따위 행동을 해놓고 아마 대통령인 게 지금 하고 나중에 잘못이 있다면 그때 가서 심판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그가 제일 대통령보다 국회의장보다도 제일 공정한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때 판사에 갖고 되는 게 이렇게 기울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지금 판사들 요구도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 판사들이 전부 해서 사퇴하라 하고 지금 강압을 해야지. 판사 망신시키고 법원 망신시키는 거야. 뭐 말하지 않겠다고. 윤석열이 만난 거 말하면 되고 한덕수 만난 거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판사면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게 판사지. 지놈은 거짓말하고 말하지 않으면서 다른 죄인들에게는 진실을 말하라 안 하면 5년 할 거 7년 하고 하는 니놈들이 봤냐 이 도둑놈들아. 권세 잡았다고 지금 의시돼도 나중에 너희가 재판한 그 결과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줄 깨닫고 있어라.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땅에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는데 돈을 1000억씩을 내고 죄사함 받으라고 하면 한 놈도 없지. 우리나라에는 한 놈도 없어. 죄송한 말이지만 100억만 내놓고 죄사함 받으라고 하면 없을 거야. 부자도 안 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한 게 아주 방종하고 방탕하고 향락해락 모든 불의와 불법과 죄악을 저지르면서 뭐 판사고 검사고 그래서 지금 지금 저 특검에서 지금 그 양주 그 면장 5급 공무원인데 군의 5급 그 과장이야. 그래 이제 불러서 뭐 조사하게 만들어서 또 했다 하는데
지가 그러면 자기가 그런 거 했다면 자살할 일이 그거보다는 언론에다가 방송으로 공개할 거 이렇게 막 다 만들었고 이렇게 했다고 대답만 허락했다고 그렇게 한다면 더 여론이 커졌겠죠. 죽으면서 다 자기들 잘못한 거. 근데 실질적으로 5급 공무원이 되면요, 모든 이런 부조리에 그 자리에 많이 앉아 있어요. 5급 공무원이 되면 시청이나 군수나. 그러면 다 정말로 털고 털면 자기도 뇌물 받은 게 있다 보면 자기 잘못하면 정년 퇴직금도 없을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했다고 봐요. 나는 뭐 그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마음 아파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가 정직하게 깨끗하게 했느냐는 자기가 깨끗하다면 언론에다가 나 이게 대해서 특검에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특검하고 어떻게 대화한 거 서로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논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살했다는 것은 지금 그게 내가 전에도 그랬지만 이재명 그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자살한 걸 보면 다 자기들 비리가 있어요. 자기들도 틀리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비리 틀리면 퇴직금이나 그 있는 돈까지 다 그 압수당하면 거지 되니까 나 하나 가면 되지 하고 하는 거지. 그것만 옳고 그렇다고 할 수 없어요. 그의 공직생활을 그러면 처음부터 다 뒤져봐야지. 그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자살하면은 그 자기의 사건은 이게 종결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검찰이 아니에요. 검찰청이라 특검이라 검찰청처럼 막 쥐어짜고 조이든 안 해요. 그렇게 심하게. 검찰들 같이 막 해유하고 뭐 그렇게 하질 않는다니까. 형 적게 줄 테니까 말해라 하고 이러들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알아야 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는 죄의삭의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은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요. 그 피로 씻음을 받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아직도 그 피로 씻음받지 못한 자들이 많잖아. 그게 미련한 처녀들 5처녀로 표현했지만 그들이 환란에 가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그러다 속량 안 받았다는 게 씻어서 옷을 희게 했다고 빨았다는 말이에요. 회개해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구원은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세례 받고 구원을 이게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더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행위는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이지 땅에서 자랑할 상급이 아니거든. 땅에서 자랑할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 은혜는 값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생수를 마시는 자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조금 잘못됐다. 영접하는 자 곧 1장 12절이지 제가 그걸 넣어놓는다겠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국은 지금 이방인의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 그 죽음으로서 그 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 이방인의 때는 도나 개나 다 쓰레기들이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된 자들. 그러니까 잔치를 베푼데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택함받은 자는 자기의 흰옷을 예복을 입었다는 빛나고 깨끗한 신부의 세마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흰옷 입은 것이 아니라 이게 흰옷을 입고 흰옷을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씻어서 흰옷을 입은 자는 세마포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흰옷 입었으니까 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흰옷 입고 결혼식 때 입을 예복이니까. 그러나 환란에 넘어간 이방인의 셀 수 없는 무리들은 그때 환란에 가서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옷을 희게 했다고 하듯이 그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씻음 받고 흰옷을 입으니까 그들은 목 잘려 죽어서 가는 거예요. 차이가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영생을 얻었고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하니까 이걸 무시건이 그냥 봐라 영생을 얻었잖아 구원 받았잖아 곧다이 말하고 이 얻었고가 에코라는 말이 있어요. 에코 이렇게 붙잡았다 취하다 붙잡았다 이걸 붙잡았다가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행복했죠. 놓고 세상으로 타락했죠. 타락해서 떨어졌는데 사망이지 뭐야. 안 돌아오는데. 돌아오려면 처음에 회개했던 것보다 더 새 대가리가 되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응? 그러니까 그 돌아온 탕자를 보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종이라고 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그냥 납작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안 엎드리지. 회개를 안 하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기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이방인의 때예요. 근데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쯤 가서는요 성령 받아갖고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도달하기 힘들어요. 저는 최하 3년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라고 오기 전에 3년 전에는 늦어도 성령 받고 그때부터 회개 철저히 하면서 성령이 회개케 하고 성령이 거룩하게 이렇게 변화시키도록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면 철저하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이게 3년은 최하 3년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 4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앞절 37절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느냐? 받은 자는 회개를 할 것이고. 자 보세요. 제가 구약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 무리를 가르쳐 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는 사울과 다윗 왕의 그 예표고 신약은 베드로와 가룟니다. 따릅시다. 다윗 왕과 베드로는 통에 잡고 통곡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베드로는 언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다구름소리가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야. 주님 말한 게 딱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걔가 니한테 멍멍 했다고 하면 빨리 왜 그런가 깨달으라. 걔가 짖을 때도 봐라 멍멍 하고 짖을 때도 있고 막 악청을 넣어거든. 왜 그러겠어? 넌 도둑놈이다 이 말이야. 우리 집 처음 보는 자니까. 이제 처음에는 멍멍 할 때는 저 발소리나 뭐 조금 아는 사람 같은데 그래 이제 가까이 이렇게 본 게 맞거든. 그렇게 앉았는데 계속 짖어대면 너는 도둑놈이라는 거야. 걔가 더 잘 알아. 우리 주인이 모르는 사람인데 너 나 한 번도 안 봤잖아. 지금 이 동네 개들이고 고양이들이 저 건너편에도 있는데요. 내 차가 가든 내가 가면 내 목소리가 들리면요 전부 다 짖들 안 해요. 그 주인보다 나를 더 좋아해. 막 개들도 이렇게 펄쩍펄쩍 하면서 고양이들도 지 새끼들까지 다 내려. 지 주인도 아직 못 만져봤대 새끼들을. 근데 내가 가서 이래갖고 오면 나한테 와서 제가 이쪽으로 이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처음에는 만지려고 막 이 손이 이렇게 조금만 나가던데 헛되기를 만져주고 아이고 한게 나를 만져도 내가 잡아다 놓으면은 그냥 잡아서 이래 하면 되는데 이제 안 잡고 자꾸 이게 하나가 예민한 애가 있거든. 이렇게 코대를 이렇게 짜주면서 코를 대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코 이렇게 가는 이제 자주 가면은 그거 뭐 금방 이런데 이제 한 번씩 가면은 안 주소. 저거 주인보다 더 좋은 걸 주거든. 주인보다 좋은 걸 주거든.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놈이 우리 집 온 개가 이게 지금
온 지 지금 보름 되는데, 얘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형제가 살다가 먹는 게 조금 부족하니까 자기 걸 숨기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 여기다 놔두고 간식을 주면 여기다 딱 놔두고 또 주세요 이러거든. 그게 이제 그런 습관. 그래서 내가 이걸 먹어도 아저씨가 요 많이 있잖아 또 줄게 이러면 먹어.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해갖고 지 것을 조금 옮기려고 하면 우리 옛날에 본 것처럼 지 거라는 소유 그걸로 얼른 한단 말이야. 처음에 그랬는데 이거는 주인은 아저씨야. 아저씨가 주는 거니까 너 주는데 네가 없어서 감추지 안 해도 돼 하고 이러니까 잘해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공장 쪽에 와서 한 10개월 이렇게 있었나 봐. 한 7, 8개월. 1월 1일 생일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저녁에 사람이 없어. 낮에도 사람 있어도 공장에 이러니까 저한테 오지도 않아. 주인이 밥만 주고 저녁에 또 갈 때 가고 중간에 간식 하나 던져주고 이러니까 얘가 친교가 없잖아. 친교가. 그러니까 고양이한테도 주둥아리를 이렇게 갖다 냄새내고 쓱 뒤로도 돌아가 냄새 맡고 그래. 저 밑에 가서 그래 이게 우리 집 고양이가 문 줄 알았는데 저 밑에 개한테 가서 걔한테 친교하느라고 가서 이렇게 냄새 맡느라고 주둥아리에다 갖다 대는데 그냥 확 물어버린 것 같아. 돈 많이 들어갔어. 입이 큰 거에 큰 입이요. 그래가지고 애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부었는데 주사 3번 맞고 약 먹고 애가 돈이 많이 들었어. 주사 거기 원장님이 그 전에 다른 원장이 봤는데 한 7만 몇천 원이 나왔는데 그 다음 가래를 해놓고 나올라 약을 받기 위해서 이제 원장이 수술하고 나왔다고. 아이고 돈 많이 나왔겠는데. 그러면서 다음에 오세요 해도만은 그게 주사가 항생제로 해가지고 6만 원짜리래요. 2주 가는 거래. 2주. 그리고 하루에 맞는 건 6, 7천 원 하는데 그래가지고 다음에 오라고서만 6만 원짜리인데 그냥 전에 너무 많이 내셨다고 고양이 개들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3만 원을 해줬는데 한 번 더 가니까 14,000원인가? 이렇게 그냥 그것만 데리고 가세요. 나는 사람 복은 있다. 어쨌든 죄에 대해서 가룟 유다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 판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안 하고 마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쳤다고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고 저주를 받고 그래.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걔 양심의 가책을 받더라고. 그 제사를 자기가 이랬을 때 사무엘이도 얘기할 때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선지자님이 늦게 오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고 변명을 하잖아요. 변명. 그 또 이제 다 죽이라 했는데 짐승 튼튼한 놈들을 다 갖다 놔는 게 하나 이렇게 재산 사실은 거기서 한 마리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재산만 들라고. 그러니까 회개 잡고 여리저리 변명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사울은 뭐라냐 그 잘못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조금 일찍 와갖고 제사를 지내면 되는데 안 오니까
전쟁으로 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내가 하고 나가서 했다는 거지. 응? 이게 핑계를 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응답이 안 오는데도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놓고 그 기도의 조건을 여러분이 행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놓고. 하나님은 아직 허락을 안 했는데 이게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 온다고 내가 먼저 행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그런 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여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 이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씻음을 받았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표에 의해 증표. 이때는 회개하지 않으면 주지도 않았을 것 같아. 에? 나도 회개 안 하고 육신적인 자들은 세례를 안 주니까 뭐 집사죽을 주고 막 이게 다른 교회 다니면서 그냥 도나 개나 쓰레기들 집사, 권사, 장로를 줘놓은 게 에? 그런 거는 10주먹 갖고 와도 다 필요 없어요. 저희들이 뭐 헌금 잘해갖고 수백억을 올려도 필요 없어요. 그거 나는 제발 오지 마라 그래. 저는 철칙이에요. 철칙. 지금 시대는 내 죄를 해결시키게 하려면 제일 먼저 교회 나오려면 뭘 갖고 오라고 한다고 내가 그랬지? 뭘 갖고 와야 돼? 결혼한 집 가족들은 혼인 그 정보 그걸 그 혼인 증명서 그 정보 증명서를 다 해갖고 갖고 와야 되고 이혼 몇 번 하고 그런 것들은 재혼하고 있으면은 아예 나오지 말라고 할 것이고 그 이혼을 이제 뭐 2번, 3번 했어도 괜찮아. 회개하고 다시 재혼 안 하면 되니까. 에? 뒤지도록 살 자신 있으면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 나는 그걸 원래 원칙대로 해요. 처녀들은 너희들은 죽었어 나한테. 산부인과 가서 처녀 증명서를 띄워주지 않으면 그 낙태 몇 번 했는지 남자 몇이었는지 그거 다 자술서 써갖고 딱 해야 우리 교회 와. 알았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야 네가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건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지. 에? 찍어서 가르쳐서 회개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회개도 안 했는데 응? 예수님 역시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5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 자유나 평안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했지만 예수 안에서 기쁨을 얻으려면 생수를 받아야기 위해서는 그들은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회개하고 속죄 을 들여서 죄사함을 받듯이 그런 게 철저하게 이렇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예수 이름을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믿고 뭐 세례를 이미 받아가지고 그거 세례 아무 필요도 없다. 그거 믿음도 없이 받은 거 그 다시 받는다고 목사님한테 다시 받는다고 다시 해주세요 그래. 내가 믿음 됐을 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돼가지고 한국교회가 학습 세례 6개월 세례를 6개월 해갖고 1년 있다가 주는데 지금 막 그냥 제자도 안 됐는데 막 그냥 쓸어 담듯이 줘가지고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먼데 사람 이방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서는 부르셨다 그러지만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새 성령을 받을 거예요. 또 여러 말을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올바른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참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셔서 천국에서 만나는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로서 만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녀로 만들어야 처녀, 흠없는 처녀로 만들어야겠지. 이 남자 저 남자 껴안고 자고 해가지고 걸레가 된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야. 내일 이 처녀에 대해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그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좀 그냥 처녀들 막 들이 깔 테니까 잘 알고 있어라. 신자들도 까지마. 오늘 정신 바짝 차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 부르시고 내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임 얼마나
만나보자 저리 되는 거창고 군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에서 만나자. 아멘. 꼭 그날 아침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만납시다. 못 만나면 내가 어저께 그 주일날 저녁에도 얘기했고 낮에도 얘기했고 그랬잖아. 어떻게 한다고? 백보자 심판 때 그냥 포경선 화살포를 팍 천사한테 딱 해갖고 눈알을 2개를 박아가지고 쭉 잡아당겨갖고 1m 나다가 눈알이 싹 그냥 바로 팍 하고 도로 들어가서 또 다시 포경선 쏴서 계속 영원 세세토록 그 고통 받게 할 거야. 보지 못한 자들이니까. 썩은 동태 눈깔이니까. 응? 입이 조잘거린 자들은 그 혓바닥을 어떻게 하는가 봐. 목사들하고 그 혓바닥을 어떻게 하는가 봐봐. 참 신기하지. 여러분 혓바닥 빼봐. 잘 안 나오지? 근데 천사가 그냥 걸어서 잡아 빼면 한 5m 쭉 나올 거야. 천사가 그따가 그냥 팍 넘어가 팍 가서 목구멍 안에 때리니까 뜨거운 데다가 그거 막 고탕에 힘을 따라. 우리 정말로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더러운 영들이 미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까지도 이 미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놨지만 정녕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터리 같은 거짓된 것으로 많은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영원히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올바로 보게 하소서. 영의 눈을 떠서 올바로 보게 하소서. 귀가 열려 올바로 듣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올바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로 자기를 변화시켜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이제 내일 하루 우리 주님의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한 자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침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아낌없이 버릴 줄 아는 올바른 믿음의 생활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성령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가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